스가랴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1절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가련한 양들을 돌보던 그 목자를 오늘 이제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얼마를 달아줬어요?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가련한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의 품삯을 은 30개로 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 은 30개는 어떤 거예요? 은 30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소리 있는데,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어떤 종의, 노예의 어떤 몸값을 말합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면,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32절.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소가 남종을 들이받았단 말이죠. 남종, 여종을 이렇게 들이받으면 그 소한테 이게 들이받친 그 어떤 종의 그 몸값으로 보상금으로 은 30세겔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그 종의 어떤 몸값을 말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쌍한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어떤 품삯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예, 종의 품삯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인데 얼마 주겠냐 그게 나오는데 26장 14절 말씀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야 내가 예수 넘겨줄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라고 할 때 어때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의 어떤 현상수배 예수님의 어떤 몸값으로 은 30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은 100개쯤 쳐줄까? 100개 정도는 안 돼. 은 그럼 1000개? 말도 안 되지. 은 30개면 좋게. 왜? 예수라는 존재는 그 인간 쓰레기 남종 여종 그 종쯤으로 치면 되지 뭐라고 대제사장들의 인식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몸값 자체를 은 30개, 다시 말하면 그 종의 몸값 정도로 봤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세상이 예수를 볼 때는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종이나 여종, 소에 들이받쳐서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여종의 몸값 정도로 예수의 가치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다지 사람들한테 존귀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제 21세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러지.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다지 가치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볼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종처럼 볼 것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들한테 뭐 대접받고 높임받고 은 30이 웬 말이냐? 말도 안 돼. 최소한 내 몸값은 은 10,000개로 하여라. 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수사님 지금 뭐 알바 구하고 있는데 알바들 보니까는 뭐 의대생인데도 시급 얼마? 15,000원 지금 막 사람이 막 밀려온다는 게 3명 뽑는데 지금 30명이 왔다 그러는데 의대생들이 아니 그 공부 잘하는 똑똑한 정말 상위 1%에 드는 그 천재 준재준 되는 사람들이 그 시급 지금 15,000원에 일하겠다고 지금 몰려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본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도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남종, 여종, 그러니까 노예처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이 쓸데없는 무가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이 한 달에 월 1억을 벌게 하는 정보였으면 예수를 높이 취급해 주겠죠. 뭐 유명한 교수들로 한 타임 강의 들으면 제가 했던 거기도 보니까 뭐 총장이 떠서 한번 한 타임 강의하면 2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타임 1시간 가서 뭐 강의라고 떠들고 오면 200만 원 받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뭐 미국의 그 오마와의 성자라고 하는 그 누구죠? 생각 안 나네. 주식의 그 대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점심 한 끼 먹는데도 돈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한 끼 먹으려면. 그래봤자 뭐 햄버거 먹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그 떠드는 그 대화의 그 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비에 몇백만 원을 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떠드는 그 몇십 분 정도만 해도 뭔가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한 끼 먹는 건 내가 몇 개, 뭐 줄을 서는 거잖아요. 줄을 서서 그 점심값을 내고 한 끼 이렇게 밥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워렌 버핏 급에다 못 끼는 거지 그냥. 아이고 그거 뭐 얼마 쳐줄 거야. 그러니까 은 30개만 쳐줘. 그러니까 노예와 어떤 종의 값어치를 예수를 받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것이 똑같아요. 우리도. 자, 먼저는 세상이 왜 그렇게 예수를 취급하냐 하면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나름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세상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 예수님 본인이 다 한다 그러니까 네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것 이상으로 선을 행하면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자기 죄값이 시겠다고 착한 일을 한단 말이죠. 내가 범했던 그 악한 죄값은 내가 행하는 선행으로 갚겠다. 이게 인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해결을 하겠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문제 해결책이란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행위로서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방식으로만 너희들의 모든 죄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속죄론을 내세운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속죄론. 죄를 어떻게 속하느냐. 이 문제를 말할 때 인간들의 대책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악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이 인간들의 대책이고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안 돼. 내가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만
제 문제 풀린다라고 하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예수가 제시한 그 방식은 너나 잘해라. 넌 나사렛 촌놈 출신 네가 뭘 한다는 거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목수 아니었냐? 네 엄마 뭐 하시노? 네 엄마 뭐 처녀였을 때 니를 낳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 누워 있는데 베드로 뭐 그 어부 아니야 어부? 서울대 나왔어? 뭐 안 나왔어? 저 서울대 말하는 거 안 돼. 뭐 하버드 나왔어, MIT 나왔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는데 어떤 유명한 교수가 계속 이제 이렇게 뭐 말을 막 했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그 교수가 하도 기독교를 까는 글을 하나 올려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미국에서 MIT를 졸업한 어떤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MIT를 나오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반박 글을 올렸는데 여기 이 사람 댓글을 못하고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게 뭔가 지금 공대는 MIT가 제일 좋은 건가? 괜찮은 데인가? 예. 이게 인간들은 서로 그런 레벨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레벨 싸움을. 또 내가 딱 보니까 좀 잘 썼어, 그거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 이게 다른 전제를 두고 싸워버리면 사실 끝나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그 죄를 속하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 천국에 이르는 방법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초라해도 너무 초라해. 못난 것들끼리 모여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봤을 때는 저것들이 모여서 뭘 하냐 말이죠. 가끔 신기한 것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한 번 보여주고 또 안 보여줘요. 예수님은 같은 기적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다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물을 막 흔들면 여기 가라앉은 게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 병자 한번 고쳐주니까 어때요? 병 낫고 싶은 인간들의 그 욕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욕망을 주님이 다 들춰내 보이시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리려니까 또 다 몰려와서 예수님이 좀 어떻게 우리 아들 안 살릴까 싶어서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 살려내고 싶은 욕망을 다 그냥 들끓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5병을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기적을 행하시지만 인간들이 붙잡아서 임금사무를 할 때 예수님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이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 그때 십자가에 딱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와서 우리의 욕망을 들어다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들 내부에 들어있는 숨겨진 모든 욕망을 다 들쳐 올리는 방식으로만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자기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종처럼 무가치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은 30개 주고 끝내버릴 값을 몇 푼 쳐주고 야 몇 푼 그 돈 몇 푼 줘서 보내라 이 말이죠. 앞에 거지까지 떠들고 있으니까 야 그 거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빨리빨리 돈 좀 보내 하고 3,000원 줘서 보낸 것처럼 물론 30개의 가치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냐 또 말이 많지만 큰 값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이 한 것은 뭐 30만 원 뭐 아니야 그렇다 한 60만 원 되지 않을까 뭐 계산이 많지만 아무튼 30은 아주 적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몇 푼 줘서 보내는 식이죠. 알바 15,000원짜리 알바 써서 한 열흘 시키면 15만 원 나오잖아요. 그 정도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정도로 예수의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무튼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한테는 민원스러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란 말이죠. 오직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고 만유를 다 줘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냥 저건 뭐 종값 정도 쳐줘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인간의 가치를 알아준다. 그 시대는 뭔가 문제 있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올라갔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형 대상이라고, 화형 대상. 그 시대의 그 배설물, 그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던 것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선생님? 고린도후서 4장인가? 고린도후서 4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 왔어요. 예. 그 사장이 아닌가? 그겁니다. 그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았다. 그게 6장인가? 만물의 찌끼처럼 여김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그것을 찾나요, 누가? 6장. 고린도후서 6장. 4장 13절. 예, 4장 13절. 고린도후서? 전서였네. 전서 4장 1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전서 4장 13절을 보면 거기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만물의 찌꺼기나 이걸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그 하수구에 버려진, 수채구멍에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고춧가루부터 해서 막 그 김치 찌꺼기 이런 것들 막 그 하수구 끝에 보면 막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 있어요. 그때 보면 그걸 볼 때 세상의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볼 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대제라는 이름 붙인 것도 하시니 기독교에서 붙인 거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한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컨대 로마 제국의 어떤 공무원 직위를 받지 못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왜? 황제가 예수를 믿고 다른 종교를 다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냥 줄서기가 되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는 거야. 콘스탄틴 황제 엄마 헬레나가 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레나가 세운 교회가 무척 많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여기도 콘스탄틴 그 황제의 그 엄마인 헬레나가 세운 성전이 또 따로 또 있어. 그만큼 황제가 예수를 믿고 황제 어머니가 그냥 교회를 막 후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 제국에 힘께한 사람은 다 알아서 스스로 다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데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삼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빼박이에요. 이제 모든 이방 종교들은 파괴되고 다 깨지고 나서 깨지고 교회만 번성하게 된 거죠.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어때요?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든 것 말고 자연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스럽게 생각되고 유대인들은 거리끼 하고 십자가의 도가 그들한테 미련스럽게 보이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크리스천을 존중해 주신다? 약간 이미 시대가 타락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감춘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멸시받게 돼 있고 무시받게 돼 있고 찌꺼기처럼 여기 맛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 증거하는 바울이 왜 그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냔 말이죠. 가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거 망하겠다, 이 망했다 벌써 이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괜히 따라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말처럼 목사님 좀 말씀 전할 때 좀 듣고 싶은 말을 좀 하십시오. 사람을 듣고자 하는 말을 좀 해줘야지. 뭐 맨날 십자가 하면서 맨날 죄인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근데 사실 이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랬더니만 30개 딱 달아주고 품삯을 sab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무가치예요, 무가치.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냐 말이죠. 빨리 집어치우고 가서 딴 거 믿어라.
근데 딴 거 믿어라.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노래 있죠. 사랑은 한순간의 꿈이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0개 어떻게 했어 나중에? 보세요. 본문 돌아와서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봐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부터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말씀 봅시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그래서 유다가 그 30개를 도로 갖다 성소에 던져놨어요. 그 다음 6절 말씀,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의 머지로 삼았다 했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머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그 밭을 뭐라고 했어요? 피밭이라 일컫다. 이것이 아까 스가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스가랴서 아까 전에 11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토기장 30을 토기장에게 던지고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았던 이 값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값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30개로 평가됐다고 하니 목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련한 양떼를 돌보시는 가련한 양떼를 위해 목숨 바친 그 목자의 수고를 세상에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뭐냐? 자, 따라서 오늘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면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다음에 말씀 봐요. 그다음 말씀 14절 말씀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에 종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다가 중심 보좌고 이스라엘은 대표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이 이스라엘 대표예요. 근데 원래 요셉은 유다에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비유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유다가 활이라면 요셉은 그 활에 의해서 날아가는 화살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때요? 여호와의 그 교회 규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권세는 어디한테 있어요? 유다한테 있어요. 유다가 통치권을 행사할 때 유다의 통치에 복종하는 용도로서만 요셉이 존재하는 거지. 유다에게서부터 요셉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제 주께서 30개의 가치를 평가받는 무가치한 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이때부터 어때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하신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는 말씀처럼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자, 다시.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금빛 찬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을 해야 거기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가 행한 것인 것은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 살아야지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맨날 나는 거지처럼 살면서 얻어먹어야 돼. 내가 행함의 가치는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고 맨날 누가 갖다 줘야지만 살 수 있어. 그럼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 투자에 돈 벌어왔기 때문에 매일 잔치하고 옷을 입고 막 살지만 그 문 앞에 나사로 거지는 어때요? 자기의 행위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빌어먹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 성도는 자기가 뭘 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내가 내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설사로 당황한 적이 좀 있거든요. 이제 설사가 나오게 돼서 너무 급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막 진짜 설사가 급할 때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일단 오직 달려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목사의 위험 따위는 없어요. 일단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책사의 말 듣고 모세 영화를 보는데 그 모세 영화에서 그 애국 바로가 아주 위험 있게 말을 여기서 멋있게 있고 이것들이 감히 더 지푸라기를 덜 주고 일을 더 해라 막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냐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일 것이야 하고 이제 바로의 궁에서 막 외치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이 한번 설사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설사 한번 당하면 그 위험, 그죠? 그 왕의 위험,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은 자기 행위에다가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예수가 이루신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몸 중심의 본능인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자들은 유다에서 끊어진 이스라엘처럼 자기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자들을 주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의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노예처럼 취급받고 이 땅을 지나갔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때요? 그렇게 취급받고 이 땅을 지나갈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높임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시기 바라요. 말씀 읽고 마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12절 볼까요?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함께 보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여러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다시 말하면 높아보자, 권세를 얻어보자, 부자가 되보자 하는 그 영문 안의 삶, 그죠? 그 성문 안의 삶으로부터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서 거지가 되고 망해서 이 세상에서 탈락되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창기가, 강도가, 세리가, 그 죄인들이 어때요? 이 세상 영문 안에서의 삶에서의 가치에서는 도태된 자들이에요. 실패한 자들이 영문 밖에서 예수와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아니 근데 목사님 굳이 우리가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치욕을 막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위치는 영문 밖으로 그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은 30개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그냥 시급 1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인데 그래도 마땅한 자들인데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서 개들이 헌들을 막 핥아먹어. 개들이 왜 그 염증을 좋아하나 왜 그거 할지? 개들이 막 헌들을 핥고 말이죠. 내일 부자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따뜻한 햄버거 한 쪼가리가 이게 웬 은혜냐 말이죠. 그때 따뜻한 밥 한 끼가 웬일이냐. 모든 것이 노예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나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좀 걸면서 이 땅을 지나갈 생각을 하냐 말이죠. 예수님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그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권면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이 마땅함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더 이상 높아지려고 애쓸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높아질 그 자리에서 낮춰질까 두려워해서 그냥 인간이 들어온 거지만 원래 우리 자리가 지금 거지 자리인데 잃을 것이 없잖아요. 잃을 것이. 최소한 맨날 대리운전 뛰고 그냥 차압하겠다고 그냥 문부시고 들어오는 그것이 원래 당연한 삶인데 오늘 밤에는 왠지 차압하겠다고 안 쳐들어오면 감사한 거 편하게 잘 수 있는 감사한 거지.
문 한번 뜯겨 봤습니까? 밤에 와갖고 문 뜯겨 본 적 있냐 말이죠. 주님이 겪게 하시니 그 놀라운 자유를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고작 품삯으로 은 30개를 받고 그 무가치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무가치한 삶이 마땅하다. 마땅한 이 무가치한 자에게 어인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풍족함만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라는 양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친 목자의 품삯을 인간 세계에서는 은 30 노예의 품삯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족한 모든 은총을 그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